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제 영상 광고한 것처럼 오늘부터는 오늘의 만나라는 이름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점 침체되고 다운되는 우리의 영적 분위기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망망대해를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망망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길과 등불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과 은혜의 말씀들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그런 축복과 은총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만나 첫 번째 시간 8월 24일 함께 나누실 말씀, 제가 믿음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말씀은 너무 중요해서 제가 따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사실 이 사람 사이에 있어서, 인간 사이에 있어서 믿음처럼 중요한 요소는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믿음이죠.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수많은 조직과 공동체도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유지가 되죠. 선생님이 학생들을 믿어야 됩니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신뢰해야지 학업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죠. 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내 아이를 어린이집 학교에 보내면서 혹시 저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때리지 않을까, 학대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있어서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보내면 그 순간 절대로 그 선생님이 무엇을 하는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집에 가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음식을 시켜서 음식을 먹는데 반찬을 먹으면서 분명히 이 반찬은 저 구두쇠 주인이 남이 먹다가 남은 반찬을 재사용해서 나에게 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어도 그 음식이 입에 달지 않습니다. 또한 주인이 손님을 의심하면 그 순간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손님이 내미는 돈을 받으면서 이거는 위조 지폐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만큼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빼고 또 신앙에서 믿음을 빼고는 절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믿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아마 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성경 말씀 구절도 아마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 하면 어려서부터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8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어린 시절 저에게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사실 우리 인간사에는 알게 모르게 비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너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이것은 너한테만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돼. 절대로 새 나가서는 안 되는 비밀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는 비밀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일도 숨김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에 대해서도 숨김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과연 숨기겠느냐. 우리는 이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8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어느 구절도 소중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관련된 성경 구절은 모두 다 특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전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아브라함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과의 많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많은 여정이 있었는데 오늘 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에 가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이 말씀의 출발점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다.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4장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 믿음의 사건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었길래,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신약에 이르러서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이 말씀까지 확대된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친척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한 말씀에 자기의 고향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것은 아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자세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서 너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줄 거고 너의 자녀들을 많아지게 할 거야.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너 구체적이지 않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어떤 그런 조그만 그림만, 밑그림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을 때 나이가 75살입니다. 여러분 75살.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16장, 13장, 14장 이렇게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너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변화가 없어요. 85살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고향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자녀 한 명이 없어요.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의심할 만하죠. 가족 한 명도 없는 동네, 타향살이 하면서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진짜 부르심 받는 게 맞나? 나에게 약속하신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맞나?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의심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창대하게 한다고? 내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나의 자녀들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믿지 못하겠어? 의심할 만해.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장 6절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에 대한 내용이 정말로 많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장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최초로 믿었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서 처음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다시 믿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나서 자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의심을 갖고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기로 아브라함이 결정했다라는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의심을 뒤로하고 불신을 뒤로하고 두려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을 굳혔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그 순간 이전까지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의심과 두려움과 모든 의구심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들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어요? 말씀의 약속을 신뢰할 때 거기서 나온 믿음이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던 의심과 두려움과 그 염려들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10년 동안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그런 의구심에 가득 찼던 아브라함의 마음,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의 고향을 떠났던 그 믿음을 15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들려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의심과 불신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굳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 구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으로 간주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아직 그 수준이 미흡해요. 아직 그 수준이 함량 미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봐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 15장의 믿음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뭇 하늘의 별을 봐.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그 약속을 이룰 거야. 너를 창대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얘기한 줄 아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에게 씨가 없어요. 자식 한 명도 없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저의 종인 엘리에셀밖에 없어요. 자녀 한 명도 주지 않으면서 무슨 나로 하여금 창대하게 하시고 무슨 나로 하여금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불완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에 뭇 별을 봐. 내가 너로 이렇게 할 거야. 너로 하여금 창대하게 할 거야. 내가 12장에서 너로 약속했던 그 말씀 다시 너로 이루게 할 거야. 약속을 이루게 할 거야.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었을 때 야곱이 의심을 뒤로하고 불신을 뒤로하고 야곱이 두려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에셀밖에 없습니까? 나에게 자식 한 명 없어요 라고 불신했던, 그렇게 투정 부렸던 부족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실 만큼, 완전한 것으로 여겨주실 만큼, 완벽한 것으로 여겨주실 만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토닥토닥 거리고 으쌰으쌰 해주시고 한참이나 격려해 주셔야 다시 회복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믿어놓고 15장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서 삐걱거리고 실수한 모습도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두려움과 의심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특하게 여겨주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그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특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은혜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믿어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서 의심이 들고 문득 우리의 삶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의구심이 들 때 그것을 뒤로하고 작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보게 돼요. 하나님이 기꺼이 이렇게 토닥거려주고 기꺼이 격려해 주어야지, 한참이나 보살펴 주어야지, 그래야지만 회복되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훌륭한 인품과 훌륭한 성품을 가져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은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한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많은 것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작은 믿음, 아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신약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으로 해석되고 확대되었다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아브라함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왜 그것을 의롭다 하셨다, 그것을 왜 성경에 기록하는지 아니라고 물으면서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질 우리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무효화시키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나의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을 때가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여기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 평범하다고 느껴지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들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이 말씀,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우리가 직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게 공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 믿음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나에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나의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나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나로 하여금 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 순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이것을 믿는 믿음이요. 이 세상이 빅뱅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 가운데 내가 있다. 나는 원숭이가 나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 이 작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을 의롭다 여기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인정받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그것으로 된 것이죠. 오늘 하루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김보일이 여호와를 믿었으니, 아무개 성도가 여호와를 믿었으니,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사람의 의로 여기셨다. 이 확실한 진리의 복음의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을 얻고 구원을 실제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